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55편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참 그를 아프게 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 도망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다른 적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도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힘들어 할 때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은 그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대적하는 자는 많지만 여전히 그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늘 어두운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도 있고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들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변에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배반한 아들과 그 많은 사람들 그들만 생각했으면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다윗은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이 고백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결정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작정하시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때로는 급하게 신방을 가고 기도 제목을 듣는 가운데 야,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 성도에게 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네요. 인간관계를 저렇게 깨끗하게 하고 무난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어려움들이 있네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도 저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님인데 저런 어려움이 있네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에서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대적자들이 나를 치러 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마음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문복순 권사님이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진경화 장로님 이제 올해 98세 되셨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신방하면 젊으셨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이럴 때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었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딱 1층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과 우리의 존재를 이미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성도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실제로 어디 이게 여행을 가다 보면 짐이 무거워서 보관소에 맡길 때 편안하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행군을 할 때요, 행군이 힘든 것은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행군을 그냥 하는 게,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그 군장을 메고 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행군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행군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근데 중간에 조교가 빽 이게 그 호루라기를 불어요. 호각을 불고 잠깐 휴식하면,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른 내려놔. 그때 그랬어요. 제가 행군에 옆에 있는 병사하고, 아니 도대체 이 짐을 왜 메고 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쟁에 나게 되면 군인들이 그냥 털털하게 옷만 입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이 있어요? 군장을 메고 다 준비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총도 메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가뿐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의 인생의 짐이 너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를 옥죄고 억누르는, 더 이상 인생의 앞길로 이렇게 걸어가기가 힘들 때에 왜 그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염두하며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그것을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짐을 맡긴다라는 표현은,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굴려버린다는 혹은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돌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산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돌덩이 같은 것을 머리에 메거나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돌을요, 매지 않고 머리에 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려가서 밑으로 가잖아요. 그 짐을 너에게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내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캐스트라는 단어가 쓰여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짐은 다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짐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전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만났을 때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것을 다 지려고 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여러 책들을 읽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든 사람이여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엿장수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병 가져가면은 뭐 좋은 거 주고 하니까. 이거 그랬잖아요. 우리 고물, 고철 같은 거 다 그거 왜 집에 둬요?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갖다 드려요. 짐이 생길 때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벗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는 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염려. 우리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염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염려, 걱정,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시편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짐을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벗어놓든지 할 텐데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우선은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선 마음으로. 자, 오늘 이렇게 너희 염려를, 너희 짐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다윗은요, 이미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윗은 어떻게 맡기고 있는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라.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짐 맡기는데요, 이 짐 맡긴 대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도 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큰 숨을 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 그때마다 저희가 요청한 걸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았다. 농부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비를 주시고, 바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달라고 했을 때 햇빛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농작물을 거둘 때 알곡을 다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탈곡해서 보니까 거기에 알이 든 알곡이 제대로 된 그런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농부들이 불만을 하나님께 제기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탈곡하기 전에 곡식 알곡을 달라고는 요청하지 않았잖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제 같은 것은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지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그 방법,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맡긴다는 것의 전제는 고민과 근심과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를 통째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 짐 때문에 무거워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간구할 때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복설에 왔을 때 교회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 젊은 그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어 보니까 아기가 안고 있어요. 밖에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요, 눈하고 코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밖에 눈이 그렇게 오는데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 그 조그마한 몸을 엄마의 포대기에 맡겼죠. 그 아이는 엄마가 가는 대로 가고요, 엄마가 하는 대로 그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와 시름과 고민과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품 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